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부터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찾은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제목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아직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말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럴 때 좀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청년의 시기가 돼서 이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서 이제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배경 속에 있었겠지만은 이제 뭔가 우리 스스로 각자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과정에서는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 또는 뭔가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것 같아서 좀 낙심될 때 이런 때는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좀 복음 안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이 좀 흔들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찬란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또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시간이 아무리 어려움이 많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죠, 오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진짜 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아있을 때, 인생의 시간이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남겨진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말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보고 겪어본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성경적인 단어로 이야기들을 하죠. 오직 예수, 세계복음화, 뭐, 렘넌트, 또 전도, 선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답답해하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돈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좋은 환경을 좀 마련해야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꿈을 꿔야 되고 또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인생의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져서 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가져도 성공해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속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얻은 좋은 거, 완벽한 거, 그런 것을 따라서 많은 시간을 몰두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에서 얻은 것은 물론 우리에게 좀 편리하게 해주고 또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누릴 안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안식이 오거든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과 안식과 평안이 와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방향이 설정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선교라 하는 것도 또 다른 일이 되고 힘든 어떤 목표가 될 뿐입니다. 거기에는 열심만 있지 안식과 평안이 아마 따라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생명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이 생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없죠. 죄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끝나는 인생의 문제, 또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죠.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주고 또 노력하면 어떤 인생의 결과가 오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 그 일반 은총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영적 감옥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통당하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단어로 설명해서 그렇지 정말 엄청난 비극입니다. 아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이 된다. 이게 참 엄청난 미래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20대 초반인가 그때 금남감리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어느 해에 그 교회의 표어가 지옥불을 보며 전도하자 이거였어요. 그 금남감리교회가 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던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막 지옥불을 보면서 전도하자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이제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 축복 속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영적 감옥은 어마어마한 저주인데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결국 물고기가 물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 존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가 아니라 영존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셨죠. 어떻게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묶여 있던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던 나는 죽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는 죽게 하시고 사단의 배경에 묶여 있던 나는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영적인 일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그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거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놀라운 창조적인 축복보다 당장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또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내가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해결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명을 따라 헌신도 많이 하는데 뭔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 편에서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믿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어적으로만 이해하고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에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고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가. 더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배경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속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것에 우리가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각인된 거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우리 인생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개인마다 고유한 어떤 인격과 또 자아가 형성이 되어져서 삶의 형태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인생관, 세계관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택하는 선택보다 뭔가 세상의 배경 속에서 주는 더 큰 것들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인생의 시간이 딱 되어졌을 때 전부 합쳐져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병든 것에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면 병마의 세력이 돼서 그 병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뭐 인생이 불편해지는 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는데 불편하다고 여기면 되는데 문제는 그 경제 문제에 사단의 세력이 역사해 버려서 내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으면 경제 문제에 내 삶이 완전히 묶여버려요. 수전노가 되는 거죠. 많이 가져도 힘들고요. 없어도 힘든 재앙이죠, 재앙. 또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막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개인의 어떤 능력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릇이 다 다르죠. 개인의 능력의 그릇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역량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근데 그 역량이 부족한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 그것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에 사단의 세력이 역사해 버리면 속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그런가 보다 하고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감추거나 포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숨기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막 과장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쓰느라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뭐 얼굴에 뭐 점이 있다, 뭐 피부가 어떻다, 또 뭐 어떤 뭐 이렇게 겉모습이 어떻다, 또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나 뭐, 뭐 옷의 어떤 가방에 뭐 자동차에 뭐 이렇게 명품 막 이런 거에 이제 너무 신경 쓰는 거죠. 거기다가 뭐 학벌에 또 뭔가 이렇게 취미 생활에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눈 뜨고 하루에 눈 감을 때까지 모든 게 신경 쓰는 막 시달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막 이렇게 너무 막 조심스럽게 살고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청년의 시기에 또 전문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어졌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알 수가 없죠. 관심사가 다르니까. 마음의 중심에 붙들려 있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축복을 알면 지금부터라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혹시 복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대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확신이 없을까?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한 자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집니다.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허비해서 노력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단 1%도 경험할 수 없는 예수 생명, 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서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사실을 믿을 때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원죄 아래서 죄와 세상의 권세와 사망의 법, 사단의 세력에 묶여 있었던 법적으로 묶여 있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버렸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켰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졌죠. 죽었으니까. 그리고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배경을 가지고 거짓으로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속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이런 존재로 회복되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됐구나.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시는 생명, 생명의 근원 대신 성령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생명,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어,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스스로 노력해도 답이 없지만 노력하고 사는 그 길만이 있는 인생.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밥 한 그릇 먹기가 어려운 인생.
아무리 자기를 치장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남자의 지배를 받고 또 자녀를 키우는 고통을 받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그 인생은 남성의 인생, 여성의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는 상태는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끝없는 분쟁에 휘말리게 되죠.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는데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결과로 뭔가 이렇게 진리의 답을 얻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축복 속에 도달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도 안 믿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본인도 모르게 때가 오면 육신도 삶의 모든 내용도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정신도 마음도 편할 날이 없죠. 그것도 억울한데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영적 세력에 걸려서 고통당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어떤 결혼의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그때 사업을 할 때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는 이유죠. 왜냐하면 영적인 답을 모르니까 영적인 일이 오랜 시간 합쳐져서 그런 인생의 문제로 드러난 것인데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보다 월등히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요,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안식과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면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끝없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응답받아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절대적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족이 오기 때문에 절대적 안식이 오기 때문에 갈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사라지고요. 이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신 렘넌트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텐데 지금 오늘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는 응답의 기준이 바뀝니다. 어떤 현실도 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면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은 더 근원적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재앙이 덮칩니다. 왜냐하면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완전히 멸망만 있어요. 가장 큰 멸망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왕이 되거나 대그룹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 생명이 회복되지도 못했는데 만족이라는 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외롭고 인간은 고독하고 궁극적으로는 허무하게 돼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만나는지 영원한 진리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괴롭지 않고 너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성공된 삶을 살고 본인도 보람이 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구원받게 버려둔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죠. 혹시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막 괴롭습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뭔가 이렇게 내 환경과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아서 막 힘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갈급한 현실의 문제를 좀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해보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경험해 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시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죠? 반드시 오는 재앙과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오는 보응인 그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죄 아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범죄를 짓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한 죄 가운데 재앙 속에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방되게 해주신 거죠. 어떻게요?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신 겁니다. 언제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옛 사람은 죄와 함께 사망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내게 왕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오는 삶이에요. 내가 재앙의 조건인 죄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래서 힘든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힘든 게 있습니까?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인정하셨는데 왜 그것을 끄집어 와서 교만하게 살거나 그것을 끄집어 과거의 것을 끄집어 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왜? 옛 사람은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해방됩니다. 어떤 상처에서도 어떤 현실에서도 해방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내 삶의 틀에 묶여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데 뭔가 내가 지금 힘든 그런 문제에 올무처럼 걸려 있는데 말씀을 재래로만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한 걸음도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청년에서 나오는 그 청년 수련회나 뭐 랩넌트 대회나 이런 집회 메시지 대회면 굉장히 맞는 말인데 내게 안 다가오는 겁니다.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 현실은 변화되는 게 전혀 없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내 개념과 생각으로만 아멘하고 있는 건 아니지.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아직 초보죠. 뭘로 전달하죠?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증인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의 삶과 말과 일과 모든 내용, 인생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세력들, 저주의 배경들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는요,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아직 현실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냥
나 혼자의 인생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고 세상 속에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와 그 속에서 사는 짐,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거나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아직 현재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나의 하루, 오늘의 현실은 이미 세상의 배경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내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실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연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해결되어졌죠.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미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진짜 축복은 세상의 배경, 재앙, 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꼭 생각하고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너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너 천국 간다. 이런 얘기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특권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사람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왜 인간은 노력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왜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 답이 되는지,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특권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고백 위에 반석같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배당을 세우겠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교회의 축복을 시작되게 하겠다. 그 복음 전파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사단의 세력을 이길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막 나가라 들어와라 축기 이론하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모든 저주의 배경은 꺾이게 됩니다. 혹시 이거는 정말 마귀의 역사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때에도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 모든 것들을 막 마귀와 나가라 들어가라 막 이런 것은요 뭔가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주의 배경은 역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말은 뭐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어려워요. 내가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것도 뭐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축복,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축복, 성령의 역사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 저주의 배경들이 꺾이는 축복, 이런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죠.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도 쫓기듯이 사는데 또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도 또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모임도 많고 뭐 이렇게 뭐 헌신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 또 고생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안 다니면 불신자보다 또 못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불신자들처럼 막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익을 취할 수도 없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못하니까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삶이 늘 힘든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별한 권세를 알고 누리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들이 누려지니까 감사한 일들이 많아져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오면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면 어디에 우리가 살아가든지 막 세상 속에 매몰되거나 사람들 속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살아남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영적인 사실들이 보이죠. 겉으로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번 청년 수련회 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역발상의 응답이 온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대상자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살아나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너지의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영적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막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막 무한 경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경쟁하지 않아도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나의 일이 만나게 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날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보해도 되고요. 굳이 막 악착같이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 축복 속에서 오늘 현실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현장 속에 놓일지라도 옥토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답이 있으면 이 답이 있는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지면 결국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의 문들을 이제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정보였지만 높이, 깊이, 넓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볼 수 있는 정보가 되고요. 또 윗사람, 아랫사람, 우리 동료들,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의 환경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확신이 없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그냥 세상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죠.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 인간에게 어울릴 만한 꽉 맞는 옷이 없는데 그것을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삼고 가면 결국 시달리게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유력한 자, 대단한 사람들의 영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남는 것은 생각할 힘이 없고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는 좁은 길이 아니라 큰 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남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본능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 전과 후로 급속하게 변하는데요.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10년쯤 걸려서 변화되어질 세계가 지금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과 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서 가상 공간의 세계가 이제 열려서 그 안에서 전에는 뭐 그냥 뭐 싸이월드처럼 뭐 내 방이나 집이나 이런 거를 어떤 캐릭터로 꾸미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경제 활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장이나 땅 위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행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 안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이 놓여져서 그 속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뭐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10대들이 한 2억 명이 들어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블랙핑크가 공연을 했는데 아바타 그 4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공연을 하면 전 세계 2억 명의 그 10대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바타를 꾸미고 치장하는데 막 명품들도 있고요.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또 한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할 때는 한 500만 명을 모으려면 한 5만 명씩 모이는데 한 100군데에 가서 공연을 하려면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되고 또 공연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무대 장치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서 어, 이 아바타를 가지고 블랙핑크가 이제 노래하는 것은 뭐 그대로 실리겠죠. 그런데 그 아바타가 노래하고 공연하는 그것을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와가지고 5만 원씩 공연 티켓을 사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핑크한테 500만 명이 사인을 받아가고 거기에 굿즈를 사가고 이래서 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현장들이 지금 막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10년쯤 가서 적응이 되는데 급속도로 가상 공간 안에 세계가 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지만 그래서 지금 핸드폰의 그 다음 영역은 VR, 가상 공간 이 현장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디자인 공부하는 친구들은 꼭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디자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상 공간은 무한대의 영역으로 늘어나거든요. 지금 공장을 만들거나 아이템으로 산업을 만드는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이미 다 대기업들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 공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전 세계를 완전히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5G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전선을 깔던 시대인데 아니면 중계탑을 세워서 전파를 쏘고 무선으로 정보를 수신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땅덩어리가 작은 데서는 가능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힘들잖아요. 뭐 경제적 비용도 없고 그래서 앨런 머스크라든지 뭐 그 이렇게 아주 개팍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사단이 주는 영에 휩싸여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도전하고 있냐면 적에도 위성을 전 세계에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주파수를 쏴서 5G를 개통시켜서 전 세계 어디도 정보의 격차가 없도록 다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산업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상현실 속에서 경제 활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로켓을 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인공위성으로 커버해가지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정보들을 막 유통시키는 자동차도 이제는 석유 자동차가 이제 없애고 전기 자동차로 싹 바꾸는 이런 많은 변화들이 지금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영상으로 또는 이렇게 뭐 줌으로 만나고 있는 이 짧은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 산업 환경과 방향이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만나고 활동해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제는 무한대의 영역으로 전 세계 어디나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하고 만나고 또 교류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가 한 1000배는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또 진리라고 하는 기준도 없어지고 피폐해져서 결국 남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어려움들이 막 몰아치는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도록 이제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방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향을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의 영역으로 두고 불교 이론처럼 거절하고 세상과 담쌓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전 세계의 모든 사명자들과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으로 싹 바뀌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10년, 20년 쏟아부어야 그런 많은 아이디어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정말 TCK 엘리트 한 명이 전 세계 랩넌트를 살릴 수 있는 산업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전도의 창구도, 선교의 창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매일매일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과 유력한 자들을 진리처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평안한, 심령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과 삶과 손을 대는 일에 하늘 보좌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면 세계 복음화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 거의 안 믿을 겁니다. 나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될 것이다. 나 때문에 237개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나 때문에 각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리더들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일으켜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게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삶이 차분해지죠. 그 모든 응답이 나의 오늘 속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 속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일하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답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멀리 있고 앞으로 대단하게 성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그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제 진짜 이유가 복음 전파라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리고 속히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지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붙잡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5가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이미 갖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오늘 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죠? 육신적인 응답은 물론이지만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재앙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려요. 그 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사죄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확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험이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좀 나는 영적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의 일들이 잘 안 풀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2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구원받은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세상 배경 속에서 오래 마음의 중심을 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조금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느 날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시간이 합쳐져서 거짓말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뭔가 믿음의 분량,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큰 것으로 쓰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변화될 수도 있지만 모세처럼 민족을 일으키고 그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았다면 본인은 몰랐지만 어느 날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불렀는데 요셉은 몰랐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보니까 자기가 어떤 부르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고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때부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된 것이죠. 작은 문제를 당한 사람은 작은 응답 정도 해결받겠죠. 큰 일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큰 일을 통과하고 나면 큰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우리 몸에 병이 온 것이 있다면 또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지금 생긴 문제보다 오래전부터 쌓여서 지금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아야 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뇌에도,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만약에 매일 조금씩 누리면 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고민이 237 나라와 5천 미 전도 전족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예배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복음 속에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이죠? 정말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확신 없이 세상의 배경 가운데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면 오늘부로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예수 생명의 축복과 또 구원받은 근원적인 축복과 구원받은 특별한 권세를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복잡해질지라도 그 속에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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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끝나야 될 것 같네요. 네네.